할렐루야. 세상이 막 빨리 흘러가고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는 와중에 우리는 목적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창조의 목적대로 인생들이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엄연히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는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이 세상에 종교라는 것이 생기고 그야말로 선과 악을 알게 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스스로 나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주관이 돼서 사는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자기라고 여기는 그 사람이 주축이 돼서 주관이 돼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정령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창조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인생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인생은 과연 무엇인가? 갑자기 내가 원치 않았는데 갑자기 어떤 사고를 맞이했을 때 그거를 당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생도 당한 것이다. 어느 날 내가 인생을 당한 거예요. 내가 있고 싶어서 이 세상에 있게 된 것이 아니고 인생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살게 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를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미 내가 인생을 당하고 보니까 먼저 당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 대열에 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빠르게 지나가는 세상의 시간에 내 인생이 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뿐이에요. 인생은 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내일을 살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내일 만나요. 내일 또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일 당연히 내가 사는 것처럼 살 것처럼 얘기하는데 내일이란 시간은 사실은 인생을 당하게 되는 것처럼 내일도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내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 앞날을 당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어제같이 살면 되겠지. 어제가 오늘이 되고 어제와 오늘을 경험한 그 상식으로 내일을 살면 되겠지. 이렇게 하루하루를 맞이하면서 인생 뭐 있어 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 죽음도 사실은 당하는 거예요. 인생이 당한 것처럼 죽음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에 우리가 당함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언제나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나를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늘 염려와 근심 속에서 특별히 현대인들은 마음에 불안함이 많아요. 남들처럼 못 살까 봐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처럼 돼야 되는데 그 사람처럼 되지 못할까. 오늘날 현대인들을 정신질환을 앓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말씀으로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또다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삼라 만상을 다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반응하지 못하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 말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시면서까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인생을 당한 존재들,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 알지 못해서 좌충우돌하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내 말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갈릴리 어부들과 만남을 가지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길의 속성은 뭐가 있습니까?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갈 때에 길을 왜 갑니까? 어느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서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지만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몽골에는 수많은 길들이 있어요. 길을 모르게 되면 헤매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길을 모르는 상태에서 목적지를 하나 정해놓고 고비 사막을 횡단하게 됐습니다. 어문고비 달랑자뜨갈란트라는 도시를 향해서 아침에 출발을 했는데 그 길을 몰라요. 가는 길을 몰라. 그 몽골의 길은 비포장 길이기 때문에 길이 여러 갈래로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되면 그 길로 계속 쭉 가게 되면 엉뚱한 길로 엉뚱한 곳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목적지는 아는데 길을 몰라가지고 아침에 하루에 한 차례 있는 버스를 쫓아서 그 도시를 향해서 그 버스를 쫓아가는데 그 황량한 벌판 사막 한가운데서 차가 서버리고 만 것이죠. 이제 쫓아가던 버스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조그마한 나치판에 의지해서 거기를 찾아가는데 그때 느낀 것이 절벽에 떨어질 뻔도 했고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긴 이후에 그 도시에 도착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때 느낀 것이 길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길을 모르면 목적지를 안다 할지라도 도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시래요. 그 목적지는 하나님께로 도착하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사형 설명서가 되어 주셨는데 이 사형 설명서를 모르게 되면은 그냥 헤매다가 어느 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죽음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당했는데 또 죽음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시작된 인생이 아니고 인생은 당하는 거예요. 인생을 당했는데 이제 또 원치 않는 죽음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죽음도 당하기 전에 우리는 인생 사용 설명서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만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올바른 길잡이가 되어줄 거야. 난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서 하나님께 이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온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당해서 세상에 있게 됐지만 그래서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지만 예수님은 당하신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있게 됐을 때에는
예수님은 인생을 당한 것이 아니고 선택이셨어요. 내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는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온전치 못한 인생을 당한 존재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그 길을 택하신 거예요. 선택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당해서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인생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의 인생을, 이 세상에서의 삶을 예수님은 선택하셨어요. 또 우리는 당해야 되는 죽음이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도 선택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택적 삶이요 선택적 죽음이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 당했다면 죽음은 이제 더 이상 당하는 죽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부활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육신은 물론 당하는 죽음을 경험하겠지만 죽어도 살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일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세요. 말씀. 나는 그 말씀에 의해서 새 생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 생명. 예수님을 길로 알고 쫓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한 새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는 새 생명이 내 안에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하는데 말씀을 쫓지는 않아요. 그렇게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될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그 말씀만 아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신 자신이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쫓아가야 돼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매일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와야 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 자체는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왜냐하면 예수님을 진리로는 아는데 진리로 여겨지지는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로 여겨져야지만, 예수님이 진리로 느껴져야지만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나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움직임이 생기게 되는데, 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느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가슴으로는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겨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라고 외치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고백들을 하는데, 그러나 그 진리가 귀 되어 주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는데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 그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그 생명으로 살 것이요, 그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인 것에 의해서, 상식에 의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만납시다. 내일도 살아본 적이 없는 시간이지요. 막연하게 내일을 살아갈 때에 오늘까지 쌓인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그 생명으로 내일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어서 그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내일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내일을 당하게 됐을 때에 나타나는 열매는 역시 포도나무에서 올라오는 지인에게 의해서, 생명력에 의해서 포도 열매가 맺히는 내일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앞날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열매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을 우리에게 소유케 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소유한 바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로 가득 차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의 진액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새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생명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 생명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도 남들로부터 배운 이야기지 내가 소유받은 적은 없는 거예요. 내가 소유한 바 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배운 생명이기 때문에 증언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나하고 무슨 관계냐 이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소유한 바 되셨을 때에는 2000년 전의 일일지라도 지금의 일인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지금 2000년 후에도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때의 성령님은 지금 성령님하고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을 소유케 해주셨을 때에는 이제 그 생명을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지금도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증언해 주기 때문에. 이것이 그분이 원하시는 너에게 내 생명을 소유케 하려 함이라.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일일지라도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증언할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왜? 성령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든지 예수님이 진리가 되신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내 생명을 너희들이 소유하게 될 텐데, 사도 바울이 그 생명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난 이후에 아담이 스스로 나는 이런 존재예요 라고 시작된 나 아닌 나인 것이죠. 이제 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생명을 소유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이 생명을 소유해야 될까요? 우리는 소유하면 안 될까요?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소유하면 안 될까요? 우리 모두가 다 소유해야만 하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말들은 네가 됐구나, 내가 심히 보기에 좋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새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새 생명은 오직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어디서나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사용 설명서에 의해서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암송만 할 뿐이 아니라 이 말씀에 내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느냐, 그 길을 걸을 만한 예수님을 진리로 여기는가, 그 길을 걸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소유한 바 되길 원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내가 소유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의해서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내 말대로 됐구나, 내가 너를 보기에 심히 마음이 흡족하구나, 내 말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말대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히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충만히 얻었다라는 하나님의 표현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 생명이라는 이 단어조차도 배워서 아는 새 생명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에 의해서 행위를 믿음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길로 알지 못하고 진리로 알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는 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듣게 된 이야기인데 실제로 예수님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쳐주는 어떤 종교적 행위들을 열심히 하면 내가 그 열심히 하는 행동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실제로 그래요. 뭔가 예배당 안에서 열심히 하면 난 믿음이 좀 스스로도 좋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해 줘요. 근데 무슨 바쁜 일 때문에 내가 좀 요즘 덜 하게 되면 내가 요즘 믿음이 떨어졌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믿음의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내 행위의 열심에 의해서 내 믿음이 높아졌다가 내 행위에 열심이 좀 덜해졌을 때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믿음의 주체가 나예요. 믿음의 주체가 나인 상태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자기 행위에 의해서 믿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행위에서 나오게 되면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에 자기의 행위를 자랑함으로 인해서 직분자가 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인생 사용 설명서가 되신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도 거짓될 때가 많아요.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진실된 때가 있어요. 진실된 소리를 낼 때예요. 어떨 때 우리가 진실된 소리를 낼까요? 고통스러울 때예요. 어떤 통증을 느낄 때에 내는 소리가 진실된 소리예요. 고통의 소리는 진실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러니까 신음은 우리가 가장 진실된 때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작은 신음이라도 내면서 내가 잘못된 인생길을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심령이 가난해져서 외치게 되는 그 고통 소리를 우리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이 느껴지는 어떤 그런 신음을 낼 수밖에 없는 무거운 인생길, 고통 가운데 이 고통스러워서 낼 수밖에 없는 이 소리, 주님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가장 진실된 소리, 고통의 소리, 회개의 소리가 죄의 중압감 속에서 내는 회개의 소리를 하나님이 가장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인생의 사용 설명서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 손을 잡고 일으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내가 너에게 길이 되어줄 거야. 나와 함께 가자. 동행하고 통고하는 예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잘 새겨들으시고 그렇게 인생을 당했는데 죽음까지도 당하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선택적으로 이 세상에 오신,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것이죠. 그 손을 붙잡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